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고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올립니다. 14장.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택한 종들이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미약한 택한 종들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기도하며 말씀 무장하는 종들에게 피해 없게 하시고 사람의 피해, 환난의 피해, 전쟁의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가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 했사오니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보배로 삼는 종들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3대 기적을 구합니다. 여호와가 성전 주시는 기적, 사람 택한 종들을 보내주시는 기적, 큰 물질 주시는 기적을 주셔서 속히 복음의 기호를 높이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여호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찬양. 세와 호를 실수로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절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비밀과 그날에 사는 길.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이익을 계산하고 싸우고 또 이념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식량 때문에 싸우고 어떤 감정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비밀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전쟁이나 미래에 있게 될 전쟁까지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비밀과 그날의 사는 길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쟁의 비밀. 성경에서는 전쟁의 비밀을 5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 또 영육 간에 있는 전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영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육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쟁을 육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쟁의 비밀은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중에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영육 간의 전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전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전쟁이 있어요? 심령에. 이 심령에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심령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심령의 전쟁은 육의 사람에게는 없어요. 육의 사람이란 성령의 소욕이 없고 육체의 소욕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의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이 마음 먹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니까 이는 심령의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심령의 전쟁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 아멘 하세요. 네. 그런 사람의 속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육체의 소욕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야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소욕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성령의 소욕은 원해요.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몸도 생각해라. 들어가서 자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 하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자자고 하고 이것이 자꾸 심화되는 게 적게 작용할 때는 갈등이고 이것이 강하게 부딪혀 올 때는 뭐라고요? 심령의 전쟁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심령의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늘도 지금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심령의 전쟁에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제 심령의 전쟁이 있다. 그런.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요. 하늘의 전쟁.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성경을 안 찾으면 가만히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어디에 전쟁이 있대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보좌와 인간 사이에 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의 재림이 이제 공중에 있게 될 것을 앞두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많은 천사를 이끌고 공중에 와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하는 건 뱀, 마귀, 사단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그의 사자, 마귀 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영의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혼란, 또 영계의 혼란, 그리고 말씀의 혼선이 오는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접선이 잘못돼서 마귀로부터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늘에 전쟁이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꿈을 의지해도 안 되고 자꾸 응답받는 걸 좋아해서도 안 되고 누가 와서 뒤에다가 무슨 말해주는 거 들었어도 안 되고. 아멘 안 하시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마귀가. 그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봐도 별론 사람이 막 응답을 수시로 받는다고 하는 거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마귀가 공중에서 미가엘과 싸우는 이런 하늘의 전쟁에 영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신을 해도 안 되고 응답을 좋아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살아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전쟁은 왜 있느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지난 6천년 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단을 전부 내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하늘의 전쟁에 용이 패하여 전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키고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편한 생활을 할지라도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속화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못 드리고 자꾸 졸게 되고, 이것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역사의 피해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이 영계를 보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영계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민족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민족,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런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고 목사가 목사를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색안경을 쥐고 쳐다보고 서로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시대에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분별 있는 신앙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무슨 전쟁? 민족의 전쟁.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 자,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또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저 중동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를 중심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3차 세계전쟁이라고도 하고 유프라데 전쟁이라고도 하고 중동을 중심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중동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면 중동 전체가 초토화되고 그래서 성경은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전쟁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머리 숙이고 계신 분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머리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우셔요. 자, 그리고 여기 쳐다보시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이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수정통치 짐승시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다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무슨 엉뚱한 소리 하나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은 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수 재림 후에 3년 반 동안 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예언이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중동을 휩쓸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구스, 리비아까지 이 전쟁이 확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6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수정통치 짐승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맞은 종과 순교자를 대동하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강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다가 받고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때에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 분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편이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한편이 되는데, 이 땅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 속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전부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 조종하는 대로, 즉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심판하러 오신 주님한테 막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 마지막 전쟁이며, 이 전쟁은 영육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저 무저갱에다가 넣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잡아 가두는 거예요. 아멘 7분도 안 돼요. 크게 아멘. 마귀를 잡아서 가둔다는데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시고 더위 잡수신 분 같이 그렇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초복도 시작 안 됐는데 벌써 다 더위 잡수면 올여름을 어찌 지내시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요. 이렇게 해야 아멘 이런다고. 그냥 설교하면 아멘 안 하고 용을 잡는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하게 기쁩니다. 여러분이 왜 슬프고 속상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데? 마귀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도 그 마귀 때문에 그런 거야. 슬슬 졸리는 것도 지금 마귀 때문에 그래. 근데 그 마귀를 잡는단 말입니다. 마귀 잡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걸 잡아서 1, 2년 가두는 게 아니라 1000년을 가둔다. 나는 그게 더 기뻐. 1년 있다 그게 톡 튀어나와봐. 얼마나 이 속상한 일이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하고 사는데 이게 수시로하고 역사를 하면 어떡하겠어. 근데 1000년 동안 다 가둬버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놓고, 그때까지 살아서 귀신의 영을 받은 전 인류는 예수님이 전부 심판해가지고 그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든다는 게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의 예언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예요. 이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을 끝냅니다. 아멘. 전쟁을 끝내. 전쟁. 어저께 잠깐 보니까 6.25 전쟁 그걸 특집으로 1부, 3부, 1, 2, 3, 4부까지 하는 걸 좀 2분가만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참혹하더라고. 참혹해. 네. 미국의 비행기가 일본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비행기가 편대를 쭉 이렇게 와가지고 폭탄을
쏟아붓는데 융단 폭격이라고. 폭탄으로 융단을 깔듯이 우리가 이런 걸 양탄자리 이렇게 주르르 깔듯이 폭탄으로 비행편대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을 피를 쏟아붓듯이 쭉 하는 걸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갖고 인민군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쭉 있는 진지 위에다가 폭탄을 갖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고 집이고 논이고 산이고 그냥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초토화. 여러분, 그 시체가 그냥 널브러졌는데 사람들이 그 위를 시체고 뭐고 그냥 적을 향해 진격할 때나 후퇴할 때나 그 죽은 시체를 막 질겅질겅 막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노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노래가 참 맞더라고요. 바로 그런 전쟁을 치른 지가 60년밖에 안 됐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국회나 유럽의 EU 국가 국회들까지도 전부 이북을 제재하자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다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근데 한국 국회만 결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단체가 유엔에다가 천안함 그 대한민국에서 보고한 거 가짜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안보리에 우리나라가 가서 천안함 사태가 이렇다고 하니까 북한도 나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남한에 있는 단체가 이렇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번에 천안함 사태로 죽은 자식을 둔 어머니가 그 단체 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경으로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도, 민족의 전쟁도, 유프라데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도 이 성경에 다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 예언을 바로 알고 여기 이 전쟁의 날에 사는 길을 준비해야 돼.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사는 길이 있죠.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상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것. 아멘.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바로 알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사는 길. 그날에 사는 길. 자, 심령의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심령의 전쟁은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에 이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의 전쟁은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고는 심령의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가지고 아멘. 이 설교도 아멘도 이렇게 설교에 잘 맞춰서 아멘 하셔요. 그 지혜 있는 사람. 무슨 영을 부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고
우리 속에다가 성령의 소욕만 더욱 살아나게 할 때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심령의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늘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는 전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마귀의 역사를 자꾸 받게 됩니다. 영계에 혼란이 옵니다. 말씀에 혼선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영계가 어두워져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교회가 전체가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흑암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는 길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환하게 밝아져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도둑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서울 가면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서울이 그만큼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을 잘 속여먹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계가 밝아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밝아져 있으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받읍시다. 자,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온 성회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열리는 시온의 성회로 가야만이 생명을 보존받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저 중동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을 받든지 12장 6절 같이 예비초로 가든지 이 두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되든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보초로 가든지 요 두 길이 그날에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전쟁의 비밀도 바로 알고 그날에 사는 길도 준비해서 어떤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는 교회가 가정이 됩시다. 네. 결론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이 되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이 교회도 보호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보호 속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보호 속에 사는 삶이 돼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더불어 그날에 사는 길을 바로 알아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임마누엘 날개 아래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 삶을 덮어주셔서 어떤 피해받지 않는 종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 보장, 영계 보장, 신앙 보장, 사상 보장, 건강 보장,
물질 보장, 생활 보장, 그리고 저희들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장 찬양 올림. 세하니 성가교의 돌려주고 주의 죄를 갚아서 분별없어 먹게 하네. 영광의 빛 비춰주어 성가교의 살리나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행한 종의 살리나네. 거짓 성질 승무려 세계교회 죽게 되고 사악한 거짓교는 성가교회 미혹하네. 타락하고 속하되어 독감을 죽게 되게 예루살렘 성령 세수 흘러나와 살린다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행한 종을 살리나네. 귀신의 영 뒷세하여 사치하고 응답하네. 자기 영광 찾는 자들 귀신의 영 미혹되오. 더러운 영진에 받아 세상 길을 가질 때에 여호와신 구원주사 행한 종을 살린다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행한 종을 살린다네. 마지막 때 큰 전쟁에 세계 사람 죽어가네. 영화조 약게 여지고 성들이 황폐하니 어둠이 불이 되어 뱃돌같이 타버리네. 여호와를 경외하소 귀한 길을 열어주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행한 종을 살린다네. 아직 역사 득세하여 수종동지 지배하고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마람으로 경배하네. 짐승의 표 666은 이마와 손밖에 할 때 택한 종을 이마에다 이는 천천 살린다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행한 종을 살린다네. 드려진 물질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함께 담아 드렸습니다. 11조의 기적을, 감사 예물의 응답을, 일천번제의 축복을, 주일 예물의 큰 역사를 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물질로 시험이나 물질로 어떤 난제도 겪지 않게 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보장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성산에 여러 가지 일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영접할라 영접할라 여호와가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전쟁의 비밀을 알고 사는 길을 열어 주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